허리를 한번 쫙 펴보겠습니다. 허리를 쫙 핀 상태에서 편안하게 호흡을 하십시오. 눈을 반쯤 감고 한 곳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고 집중이 안 되는 분은 처음에는 눈을 감고 집중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자신의 호흡에 마음을 탁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자신의 코끝에 마음을 집중을 하고, 호흡이 들어올 때 들어온다, 호흡이 다 들어왔을 때 들어왔다, 호흡이 나갈 때 나간다, 호흡이 다 나갔을 때 나갔다 라고 하는 감각을 명확하게 느끼셔야 합니다. 느끼는 상태에서 호흡이 들어오고 나갈 때 숫자를 하나씩 세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이 들어오고 나갈 때 하나, 들어오고 나갈 때 둘. 그렇게 1부터 50까지를 세는데, 이때 그 어떤 감각기관에도 마음의 집중을 흐트려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는 생각들이가 몸으로 느껴지는 감각들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일어남에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시면서 계속 호흡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다가 호흡의 숫자를 헤아림을 놓치신 분들은 다시금 1로 하나부터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제 목탁을 3번 치면 호흡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심호흡을 3번 해보겠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각자 호흡을 편안하게 호흡을 찾아가시면서 숫자를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자, 크게 심호흡을 3번 해보겠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한 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이게 말이에요. 참 궁금한 게 있단 말이죠. 분명히 영남사 불교대학 원각경 강좌 해가지고 8회 조회수가 235회가 됐단 말이죠. 235회면 235명이 봤다는 건데, 근데 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요만큼밖에 안 오는 거야? 왜지? 그래도 최소 235명이 봤다는 건 재미가 없진 않다는 건데. 올리지 말아보세요. 그럴까요? 현명하네. 235명이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그러니까. 근데 또 어떻게 또 그러겠습니까? 자, 저번 시간에 보니까 독송을 안 했더라고요. 독송을 하십시다. 이게 독송은 참 중요합니다. 독송을 하고 안 하고가 참 중요합니다. 자, 합장하시고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옥지만 수리 마수리 수리 사마 수리 마수리 수리 마수리 오방내외 하니 계신지는 나무 사만 나무 타나무 음도로 시미사마 나무 사만 나무 타나무 음도로 시미사마 나무 사만 나무 음도로 시미사마 기정의 무상심심이묘가 백정한감 단조 학금문견 특수지 원해열의 진지 개법장진하로 말하다 대방가온다 조다라류 이견 시야모들 시바라라 이거 신통대 환경장 성대종소일대 화엄주지 이계종생 전정각지 신신정멸 평등불대 어불이경 현재정토여 대보살마살 신만인국 이명알문수 사리보살 보현보살 보암보살 금강장보살 비르보살 장경애보살 위경 자제보살 변현보살 정계업자보살 보각 원가보살 현선소보살 등이 상소여제 원소개인 상대종주열의 강등 어시문소 사리보살 세계중중특 종자기 정례불교우요 삼자 상대 차수이백 대비세종원이 차례제례 법중 서로열의 공기정정인지 절고사로대 승종마을 청정시 원리제병 성일의 만세중생무대 승자불타 착시의 요체 도지여시 삼천종이 구시시 세종공수사리 보살은 선제 삼남자의 등내는 이제보살과 순열의 인지법 백문이 말세일체 고대 승자들 천주집을 다사견여금제 청강이 여설시 문수사리 보살 문교환이 급제대중 남자 무상보방유 대단하니 문명이 온가일주일제 정정 고리열반급 바람일유수 보살제열의 분기 대연조 청정가사연 나무명강 성불도 나무명산 남자일제
종무실에 종종정도 유염이 사방역 처만인 사대위 자신삼육진여정이 야심삼비피 명보 경공종화 극제이열 공실무와 명자망지요 망지고 비욕 차공자성육분이 피시라 자망유인전 생사 공평무명 선남자 차무명자 위실체여 몽종인공지 급지여 성룡 우소도 여중공안여로 공불가설언요 전멸처이고 무생처의 무생중만견 생멸시고 설명인전 생사 설남자열인지 수원각자지시 정모윤전 정모신시 숙피 생사 비착고모 본성무고 비지각자유여공시 허공자지 공화산여 불가설무지각사 이증명이 정가 수순하이고 허공성고 사암고 동고열애장중 무일열고 무시정고 여겁대성구경 현시방고 시증명이 인지법행보사인 차대성문바의정 말세중생 차수행불타사연이 시세조용 평소자이살 문소여당질 체제열의 종업인지 계지가 유다로무명 기여공화 우영중이 성식을 가득 합차여 공평등 부동장갑 변시가 메리트 선벌도 중간멸무 처선도역 은성원망고보사러 자중은 말고리 정말 세계중생 부차민 사견 차공도 복구도 일체야 등려중 평생 능락고 동년무량 소개공 성불도.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외우고 계시죠? 네, 외우고 계시죠? 그러니까 경불생심이라고 꼭 보여드려야 되는 조만간. 네, 저는 오늘은 두 분이 같이 앉으셨네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따로 앉았다가 차는 같이 타고 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네, 이 두 분이 이렇게 다니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말했듯이 이게 부처님께서도 이제 당신 권속을 교화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았어요. 네. 부처님의 아드님이 누구시죠? 라울라 존자님. 라울라 존자님,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29에 성을 나가게 되죠. 그때 이제 수도다나와는 너무나 이제 애통하고 원통했죠. 그러다가 성도를 하시고 나서 몇 년이 지나서 이제 당신의 나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의 이제 부인이었던 누구죠? 그렇죠. 네, 아쇼다라 왕비가 아니죠. 공주 왕이 당신 남편이 왕이 안 됐으니까 부처님 왕이 안 됐으니까 아쇼다라 공주가 이제 다 큰 한 10살 정도 된 11살, 10살 정도 10살은 넘었겠네요. 10몇 살 된 자기 아들에게 저분이 너의 아버지이다. 저분께 받지 못한 유산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라울라가 부처님께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갑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당신께 받지 못한 유산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사리불 존자를 불러서 출가를 시킵니다. 최초의 이제 이 3위가 되는 거죠. 정식 비구가 아닌. 그러니까 부처님 아버지였던 수도다나왕 입장에서는
장에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제일 사랑했던 당신의 아들이 왕위를 버리고 출가를 했고 믿었던 그 손자마저 그렇게 출가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부처님께 이제 도다랑이 말을 합니다. 어린 출가자는 부모의 허락을 받고 출가를 꼭 시켜달라. 어찌됐건 당신들의 번속을 이렇게 교화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챙겨야 되는 게 주변의 번속들이겠죠. 근데 보면은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자기만 다니면 저를 아무도 데리고 다니질 않아. 잘 배워서 우선 자기에게 이렇고 엄한 사람, 길 가는 사람 잡아다가 이게 불교입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에? 이게 도입니다. 이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주진에 살면서 제일 조심하고자 하는 것들은 같이 사는 대중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같이 사는 대중이라 하면 여기에 사는 이제 총무스님도 계시겠지만 사무장님이나 공양조무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팀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진여성무사님이나 그런 분들에게 먼저 인정이라고 하기보다는 허투루 이렇게 살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안에서는 이렇고 밖에서는 저렇고 이런 양면성을 보이지 않으려고. 팀장님,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나요? 여기서 대답을 잘해야 돼요. 제가 기껏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대답이 한 생각을 했으니까 안 되는 거야. 거기서 바로 물어봤으면 바로 맞습니다 이렇게 한 때는 대답을 잘 하시더만 이거죠. 지금도 대답을 안 하시네. 뭔가 걸리신 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답 빨리 해주세요. 딴 생각 안 했죠? 아니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오신 그러니까 불자님들이라면 뭐 어쩌다가 날 보는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뭐고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면 한번 잠깐 속이면 되지. 그러니까 근데 내 주변 사람들한테 먼저 어떻게 보면 내 남편이나 내 자식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먼저 엄마 뭐가 달라졌어? 아니 당신 뭐가 달라졌네? 뭐 이런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한번 달라져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무명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됐죠? 무명이 뭐다? 억각경에서의 무명의 정의. 전도이다. 갖가지. 종종 전도이다. 이것이 무명이다. 전도는 뭐라 그랬죠? 잘못된 거? 뒤바뀐 거. 뭐가? 써놓기만 하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 없는 것이 있다고는. 그렇지. 네. 없는 것이 있다라고요. 실체하지 않는 걸 실체한다고 여기는 거. 자, 저번 시간에 이제 이것은 세계다. 인간이 아니라 존재의 구성은 우선 인간으로 따지면 오온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저번에 이제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다가 못했죠. 첫 번째가 뭐다? 세, 수, 상, 행, 식. 자,
색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는 이제 사람들 정의하는 것 대개는 다 물질로 많이 정의합니다. 물질로. 네.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몸에 해당되는 거겠죠. 근데 정확히 따진다고는 보여지는 것들, 보여지는 것들, 눈에 보여지는 것들. 네. 소리가 눈에 보여지는 건 아니죠. 네. 향기가 눈에 보여지는 건 아니죠. 그죠? 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대상들. 그러니까 우리는 몸에 해당되는 거겠죠. 이게 이제 색인 거예요. 대상. 이것도 이제 색이 되겠죠. 이 분필이라고 하는 것도 색이 되겠죠. 네. 이 목탁체도 색이 되겠고. 자, 그럼 이 색은 신이 되는 거예요. 그죠? 몸이라고 하는 거. 네. 소, 상, 행, 숫자를 어떻게 쓰지? 숫자를 어떻게 쓰지? 응? 이거 참, 그렇다. 네. 이 십자도 못 쓰는 사람 앞에다 데려놓고 여러분들 뭘 배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봅시다. 돈 있는 사람 돈 좀 빌려줘봐요. 돈으로 해야 이 사람들 빨리 인식을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네. 대상입니다. 그죠? 대상. 그죠? 눈에 보여지죠? 색이에요. 네. 이걸 눈으로 봤어. 눈으로 보는 거. 네, 그 감각. 눈이라고 하는 육군을 통해서 대상을 보고 그 감각이 일어났어요. 그죠? 네, 감각이 일어났어요. 감각이. 그죠? 형광등을 보든 이걸 보든 눈이라고 하는 감각이 났잖아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눈으로 대상을 본 거야. 그죠? 귀로 소리를 들은 거야. 코로 냄새를 맡은 거예요. 그죠? 네. 혀로 맛을 본 거예요. 네. 몸으로 감촉을 느낀 거예요. 그 감각 딱 거기까지. 네. 이해되시죠? 네. 자, 이렇게 감각이 딱 들어왔을 때, 네, 감각을 느꼈을 때, 이 느낌은 불교에서 이때 감각이 들어왔을 때, 이 수는 세 가지로 정의됩니다. 감각이 들어왔을 때, 네, 그냥 느낌이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는 느낌, 딱 요 느낌 세 가지로 불교에서는 정의가 됩니다. 느낌이라고 하는 정의에 대해서. 네. 느낌이라고 하는 정의에 대해서 그냥. 네.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감각은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 네. 이건 그냥 감각인 거예요. 네. 몸을 갖고 있어도 감각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 감각 기관이 몸이라고 하는 색성향 미촉 아니지 안이비설신 몸의 기관이 무너졌기 때문에 어디 하나가 뭐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그죠? 마취제 맞으면 감각을 못 느끼잖아요. 그죠? 그것듯이
그냥 그 감각이에요. 네. 그냥 부드러운 느낌, 네. 꽂힌 느낌, 좋은 느낌, 싫은 느낌, 그 감각. 근데 자 보십시다. 불교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 뭐냐면 눈으로 대상을 본다 이거예요. 눈으로 대상을 보는데 눈으로 보는 걸까요? 자 보죠? 네. 보이죠? 네. 눈을 감으세요. 만원짜리가 떠오르죠? 네.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만 이것을 어떻게 이걸 표상작용이라고 하는데 대상을 어떻게 이 학문이 이 설명을 학문이 제일 잘 되는 마음을 어떻게 대상을 마음을 아니 대상에 마음을 띄운다. 대상을 마음으로 띄운다. 네. 우리 익숙한 냄새는 사랑하는 사람의 익숙한 냄새는 바로 알아차리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그 냄새를 띄운 아니죠. 그 사람의 이미지를 마음으로 띄우죠.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이게 만 원이지만 만약에 한 10억이 눈앞에 딱 있어 봐요. 그럼 다른 하여튼 띄워지잖아요. 그 우리가 눈이든 귀든 뭐 코든 이것들이 네, 귀로 듣는 것 같지만 표상작용을 통한다는 겁니다. 네, 마음에서 그 이미지가 띄워진다는 그걸로 네, 된다는 이게 표상작용입니다. 그렇게 딱 상이 들어왔을 때 행은 뭐냐? 준비하는 거. 뭘 준비하냐? 네. 여기에 대한 경험들, 과거의 경험들, 준비된 상태, 경험. 이걸 본 거면 알아차린, 본 거면 본 거에 대한 준비 상태, 안 본 거면 안 본 거에 대한 준비 상태, 그런 상태, 그 준비된 상태, 행위란 게 그런 거. 그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식별하는 거예요. 식별. 갓 태어난 아기한테 이 10,000원짜리가 모르니까. 근데 대상은 감각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감각으로 들어와도 이거에 대한 그냥 갓 태어난 아기한테는 이게 돈으로 보일까요? 안 보이죠. 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입장에 처음 본 거지만 대상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죠? 네. 대상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자, 세계 대상을 느꼈다 이거예요. 이게, 이 느낀 것을 마음으로 표상을 하고, 표상한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네. 어떤 의도를 일으킬지. 그러고 나서, 네. 본 거는 본 거대로, 보지 않은 것은 보지 않은 것대로 알아차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너머에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5가지 중에서 뭐라 그랬어요? 네. 이것을 어떻게 실제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뭘 제일 실제한다고 생각할까요? 이 상을. 나라고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그래서 경전에는 화살의 비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마라. 첫 번째 화살은 누구나 맞는다. 첫 번째 화살이 뭐예요? 이 화살은 누구나 맞는다 이거예요. 이 감각기관에 있어서 표상작용이 일어나고 거기에 뭐 행이 있고 식이 이것은 누구나 다 첫 번째 화살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 상에 대해서 어떻게 실제한다고 여기시나?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말이야 내가 뭘 했어? 사람들한테 잘해야지. 어? 내가 소식적이 젊었을 때 뭘 했어? 하면서 에? 내가 금강경을 100번 10년 동안 금강경을 읽었어? 하면서 네가 뭘 알아? 제일 꼬라지 나는 모습인 거예요. 여기에 내가 뭘 했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상이 나? 그게 제대로 된 기도야? 어? 이걸 없애려고 하는 기도인데, 수행인데, 기도를 하는데 상이 점점 나네? 어? 그러니까는 육조 해능 스님 무상으로 채를 삼는다고 그러잖아요. 상이 없는 것으로서 채를 삼는다. 불교는 이 상에 대한 온전하게 이 상이 실체하지 않는다. 그냥 실체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표상작용에 대해서.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 아상에 머물러 있죠. 늘 이 분별, 이 아상 내가 실체한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분별하잖아요.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건 탐욕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싫은 건 밀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좋지도 싫지도 않은 건 그냥 어리석게 가만히 있는 거. 그게 두 번째 화살이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그 감각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기서 좋은 것은 취하려고 하고 나쁜 것은 밀어내려고 하고. 그게 두 번째 화살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화살의 비율을 경전에서 그렇게 합니다. 나는 모든 생활에서 실수한 거를 화살에 비유해서 그 실수를 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아니.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화살은 누구나 맞는다. 그러나 그 첫 번째 맞은 화살에 대해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마음이든 몸이든 누가 한 소리 딱 했을 때 그게 다 걸려. 근데 짜증나. 뭐에 걸린 거예요? 그 말에 걸린 거예요? 그렇죠. 말에 걸리긴 왜 말에 걸려? 말은 지나가면 돼. 말을 들어서 마음을 쓰고. 그거 뭐가 걸려? 그 말이 내가 걸린 거 아니에요. 상해는. 내가 걸린 거야, 내가. 중요한 건 철저하게 이 아상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 꼬라지가 일어났을 때 말한 그놈을 이게 아니라 내가 걸려있는 나를 돌이켜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어리석은 개는 던진 물체를 따라가는 거고 그게 개가 하는 짓이고, 사자는 던진 물건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던진 사람을 던진 그 주인공을 문다 이거요. 사자가 돼야지. 우리가 뭔가 딱 걸렸을 때 소리가 지나가. 근데 소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날 수는 없잖아. 그죠? 근데 왜? 대보신 보살님 남편분이 밥 먹었어? 이게 짜증난다며 요새. 이 짜증난다며 소리가 그냥 지나가는데 밥 줘. 이게 짜증난다면서 요새. 그러니까 뭐에 걸렸든 간에 결국은 그 걸려있는 그 대상, 내가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소리에 걸렸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자리를 돌이켜봐야 된다. 근데 그 마음자리를 돌이켜봤을 때 어떻게 해답이 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실제하지 않다라고 봐야죠. 이 한 생각에 걸려있는 내 마음. 그러니까 늘 반조하라는 거예요. 반조. 돌이킬 반자. 네. 돌이켜라. 항상 돌이켜라. 돌이켜보다 보면 조금 돌이켜보다 늘 일어나는 그것들을 돌이키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돌이키다 보면 일부러 피할 때가 있어요. 아유 그래도 돌이켜보다 보면 자꾸 일부러 피할 때가 있어요. 그 마음도 돌이키셔야 돼요. 그게 어때요? 이게 자 의사가 있죠. 의사가 명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의사 자 3가지의 의사를 말할게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한 의사는 괜찮아요. 나을 거예요. 한 의사는 말도 안 해줘. 별거 안 해. 한 의사는 6개월 남았습니다. 좀 젊은 사람한테 보고 해야겠다. 6개월 남았습니다. 병은 이러한 병이고 이러한 치료제가 개발 중이지만 이렇게 한번 치료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이 3가지의 유형 중에서 어떤 게 현명한 의사일까요? 그죠? 마음이 일어날 때 그렇게 즉시하셔야 돼요. 피한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죠. 똥은 피한다고 그 똥이 피해지는 건 아니에요. 또라이를 피한다고 또라이는 또 만나요. 그건 알죠. 문제에 대해서 회피한다고 해서 그것이 피해지지가 않는다. 나에게 찾아온 인연들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업의 인연을 내가 어떻게 잘 감내하고 더 이상의 내가 널 때렸어. 이 아이를 때렸어. 근데 이 아이가 복수심 날 때렸어. 어라? 또 때려. 애들 그렇게 싸우잖아요. 에이 그럼 에이 이런 씨 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과거 전생에 무수하게 지었던 원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아직은 익지 않아가지고 그 과로 보로 도래하지 않았을 뿐인데 명확한 것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는 그럼요. 왜? 마음을 냈기 때문에, 의도를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행보살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의 문제인 거예요. 어제 그 문제가 그겁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불교는 의도를 말하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개미를 밟아 죽였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진 않아요. 지나가는데 개미가 보여. 내 발을 띄려고 하는데 이게 피하려고 하는데 무거워. 뭐 어때 하면서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밟아 죽였 이것은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람을 의도치 않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사이코고 대신 그 사람들은 쾌락을 느끼잖아요. 잘못된 쾌락을 느끼잖아. 그럼 명확하게 잘못된 거죠. 아무튼간에 그것이 인도의 사상과 불교 사상이 거기서 달라진 겁니다. 그 의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 상이 실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상은 있죠. 상은 당연히 있죠. 눈이 있고 대상이 있고 그것을 인식하니까 부처님도 눈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인식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을 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별을 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거. 중요한 거. 결국 불교의 수행은
상에 대한 명확한 실체하지 않는 걸 실체한다고 여기는 거. 전도가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에 대해서 실체하지 않는 걸 실체한다라고 여기는 거. 이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거. 네. 내가 소리를 듣는다. 내가 만진다. 내가 먹는다. 느껴지는 감각에 대해서 스멜하면서 맛있네 하면서 없으면 막 계속 찾게 되고 그것들에 대한 하마터 호주만 열 뻔했다. 여기까지 여기 아 그렇구나. 만 원의 욕심이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인 겁니다. 이 문제. 자 그러면은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종종 우나무명.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우나무명 종종 전도. 이것이 한 가지 전도이다.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유효미 민사방 아니지. 그 종무실의 일체중대 종종 우나무명 선남자 유형이 일체중대 그건데. 그래? 잠깐만. 네. 예, 유협이 사방여처 망인사대 위 자신사 육진연용 이 자심사. 자, 비교하면 길을 잃은 사람이 이 네 가지 방위를 바꿔서 네 가지 처수를 바꿔서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전도, 문명에 대한 정의,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네. 자, 망령대이 망인사대 망령대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이 4대를 어떻게 4대가 신상, 몸의 특징이다. 이 육신은 지수, 화풍, 4대로 이루어진 결과물인데 4대가 몸의 특징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자, 아유, 어떻게 이렇게 못생겼대? 왜 이렇게 얼굴이 틱틱 부었대? 짜증나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몸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지, 수, 화, 풍. 다 여러분들 거예요? 그냥 인연의 조합이죠. 근데 이것들이 모여서 어떻게 됐어? 몸을 잃었죠? 몸을 잃었는데 원래 조합은 이건데 여기서 뭘 넣었어요? 날 보지 말고 경전을 봐요. 어떤 글자가 들어가 있어? 자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아니 1 더하기 1도 못하면 어떻게 해? 자자가 들어가 있죠. 그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손자가 할머니 하면 늙어지는 거예요. 늙음이 서글픈 거고. 태어나서 허물어. 몸의 특징은 4대가 화합을 해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허물어져 가는 거죠.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몸의 특징은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그 허물어짐이 다음에 흩어지는 거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죽음이 서글픈 거야. 나이가 들어가면 서글픈 거고, 아프면 괴로운 거고. 몸이 아픈 거 괴로움이 맞아요. 괴로움이 맞는데 우리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고통스럽고 짜증
짜증나고 힘들어. 깨달았다 가서 이 괴로움,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고통은 고통 그대로. 왜? 첫 번째 화살이니까. 아니, 부처님도, 아픈 건, 아프다고 고통이라고 하는 그 감각은 왜 없겠어요? 있지, 당연히. 있다, 이거요. 4대에 육신이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상한 것이고. 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4대의 조합은 몸의 특징이 맞다 이거예요. 몸의 특징이 맞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망령된 인식이라는 거, 잘못된 인식. 잘못된 망인이 결국 뭐다? 전도다. 망령된 인식, 허망한 인식, 잘못된 인식. 잘못되게 아는 게 뭐다? 전도다.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이라고 여기지는 게 전도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은 다음 구조는 뭐예요? 피병로 자, 육진연영. 육진연영이라는 게 뭐예요? 육근이라고 하는 대상이, 육근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죠? 감각을 인식하는 기관. 이 기관은 뭘 항상 부딪혀요? 뭐에 대해서 부딪혀요? 오온 12초. 12초가 뭐예요? 소위 보세요. 12초가 뭐예요? 깜짝 놀랐어요. 육군, 안이비설신이. 그 대상은 뭐예요? 그러니까. 외워야 합니다, 여러분.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97에 그러니까 그렇듯이 외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아니, 선생님 안 외워줘요. 그럼 외울 때까지 반복하세요. 육진이라는 건 육경이라고 하는 색성향 미촉법이겠죠. 그죠? 육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자, 육군으로 육경이라고 하는 대상을 받아들이고 뭐가 일어나요? 육식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그림자예요. 네. 그게 뭐다? 마음의 심참이다. 마음의 특징이다. 그죠? 마음의 특징인 거예요. 그죠? 상이 심참, 마음에, 아까 우리 말했잖아요. 상이 안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상이 안 일어날 수는 없죠. 기어 아니요. 그죠? 네. 근데 요게 육진연영은 마음의 특징이 맞아요. 근데 왜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여기도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 마음을 내 거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내 거라고. 내 거라고. 그러니까 불교는 철저하게 외부의 실제에 대해서 이것이 있다 없다라고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다? 불교의 해탈은 마음으로부터 해탈한 거예요. 심해탈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엇을 잡고 있는지를 돌이켜보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얽매여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지에 대해서. 왜 내가 그렇게 평상시 때는 가만히 있는데 무언가 하나 딱 걸렸을 때 그렇게 짜증이 나고 힘들고 괴로운지. 왜 그런지. 근데 그것들을 우리는 늘 손가락이 어떻게 향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손가락은 항상 안으로 향해야죠. 그러니까 자기를 바로 봐야 합니다. 자기를. 성철스님이 하신 말씀, 자기를 바로 봅시다. 나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그래서 이게 망령된 망인사대 위자신상 육진여정 위자심상이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왜? 무명이니까. 갖가지 종무실의 종종 전도니까. 이 무명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명이라는 게. 이것을 알고 기도를 하는 것과 이것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네. 아니. 나중에 다음 달 첫 번째 이제 토요일 날 다란이 하는데 가범달 마스님 다란이에 다란이가 엄청난 그 위신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란이를 할 때는 이러이러한 그걸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마음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이라도 이제 조금씩 알아가십시다. 네. 자, 비피병목 견공중화 급 제2월 비유하면은 저들이 전도된 사람들이 전도된 사람들이 병든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왜 병들었어요? 전도되어 있으니까. 전도를 병으로 바라는 거예요. 전도되어 있는 걸. 그러니까 병은 어떻게 해요? 치료를 해야죠. 병은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치 그거와 같습니다. 아주 오래된 거울에 때가 꼈다고 해서 떼낀 거울을 버림? 어떻게 해요? 그렇죠. 닦아내면 본래 그 빛이 있죠. 거울은 근데 다만 비출 뿐이죠. 있는 그대로를 비출 뿐이죠. 그러니까 그게 전부일 뿐이에요. 내가 거울을 보고 갑자기 내 얼굴이 장동건이 되진 않아. 여러분들이 거울을 본다고 해서 갑자기 한가인이 되지 않아. 기아니요. 맞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근데 거울만 보면 이제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니? 거울 보면 주름만 하나씩 세줘. 아이고 이제 없었던 주름 또 생겼네. 가끔 예전에는 왜 저기 막 누가 100억 빚을 지고 10년 만에 다 갚았다. 연예인들은 돈을 얼마나 버는 걸까? 그 불교 입장에서 불교적 입장에서 이 좋은 몸 형상을 갖고 태어났다라는 건 그만큼 업이 좋다라는 거예요. 좋은 몸을 갖고 태어났다. 근데 아무리 업이 좋아도 가끔 그 연예인들 보면은 늘 시선이 어떻게 밖으로 향해 있죠. 나에 대한 그 인정을 항상 어떻게 외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죠. 그 계속 막 누가 봐도 얼굴이 점점 어그러져 가는데 막 보톡스를 맞고 성형수술하고 지금 이제 보톡스 생각하는 보톡스 생각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가끔 보면 좀 안타까워요. 이게 한 생각만 돌이키면 거기서부터 참 자유로울 텐데, 많이 자유로워질 텐데 얼마나 괴로울까 그 사람들은. 젊었을 때는 그 괴로움을 모르겠죠. 근데 점점 나이 들어가는데 옛날 그 욕심 때문에 그걸 못 버리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더 거기에 집착을 하려고 하고 더 거기서 벗어날 수 있고, 그것들은 당연한 것들이 허물어져 가는 것이고 무상한 것이라는 그 진실을 그대로 알고 보고
거기서부터 한 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텐데. 뭐 지들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감옥 가면 저 등신대 세워놓고 기도하실 겁니까? 어떤 저기 나는 신이다 보니까는 거기 등신대 세워놓고 감옥 가 있는데 신도들이 등신대 세워놓고 막 기도하고 그러더만. 만민교회 사람들 찾아오려고. 이건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그래서 병든 눈으로 바라본다는, 눈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제대로 된 걸 봐도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병을 제거할 생각을 안 하죠. 병드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병든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니까 있지도 않는 꽃이 보이고, 달을 보니까 달은 하나여야 되는데 두 개로 보이고, 있지도 않는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게. 신기루처럼. 네, 신기루처럼. 다른 사람들 다 보지 못했는데 나만 봤다고 막 좋아하고 무서워하고 슬퍼하고. 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불보살님의 가피가 상으로 드러나는 건 불보살님 가피가 아닌 거예요. 불보살님 가피는 상 없이 나타나는 게 불보살님의 가피지. 왜? 무상을 체득하신 분들인데, 공성을 체득하신 분들인데, 그게 너에게 너를 은혜롭게 하리라, 이게 가능하게 그냥 상 없는 가운데 공성을 체득하신 분들인데, 난 부처님의 가피를 받았어. 그게 느껴지는 순간 그건 이미 억울해진 거예요. 주려고 해도 안 주고 싶어 그래요. 그런 거. 그러니까 한 단계만 더 나아가면 됩니다. 한 단계만, 우리 불자님들. 한 단계만. 눈에 보이는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들려고 하는 기도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기도를. 어떻게든 내가 기도한 게 티가 나야 돼. 내 기도 올린 게 우리 스님 목소리에서 나와야 돼. 내 기도한 게 어디에 이름이 박혀야 돼. 그런 티나는 기도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를 하더라도 무상의 보시를 하시고, 마음이 머무는 바 없는 무주상의 보시를 하시고, 그 딱 한 마음만 내려놓으면 요만한 공덕에서 이만한 무량한 정말로 끝없는 공덕으로 변하는데, 그것은 돈을 많이 내고 많이 적게 내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늘 왜 대표적인 비유는 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빈자 1등이라고 부처님 오신 날만 되면 빈자 1등 얘기하잖아요. 그죠? 한 가난한 여인의 등을 키는 게, 그게 할 얘기가 그거밖에 없어서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게 당연한 얘기,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의 특징을, 보시에 대한 특징을 잘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걸림없는 기도를 하십시오. 상 없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부딪히는 상이 없어져야지. 하면 할수록, 내가 이 절을 30년 다녔는데 내 자리를 뺏어 니네가. 조계사 대웅전 가면 그런 사람들 세고 셌습니다. 아주 나와요. 내 자리예요. 큰일 났네 이거. 조계사 주신 분이랑 절을 오래 다녔으면 오래 다는 티가 나야죠. 티가 나야지. 오래 다닌 티가.
하여튼 그것만 아시면 부딪힐 때마다 공연불 한다라는 거. 예, 정말로 공연불하고 공기도 하는 거.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공의 꽃을 보고, 제발 허공의 꽃을 보고 두 번째 달을 보는 그런 병든 눈에서부터 벗어납시다. 늘 자기를 돌이켜 보십시오. 내 마음에서 내가 어떤 거에 걸려 있는가. 내가 딱 거기에 걸려 넘어졌을 때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내가 걸려 넘어졌구나라고 하는, 나 때문이야가 아니라 내가 이 마음을 일으켰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딱 보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영공문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마음이 일어났을 때 바로 쏘라는 겁니다. 네. 선남자 공실무와 병자망짓 유망직구 비유옥자 허공자성 역부미피 실화생초 유차망률 윤전생사 공명무명이라 이것이 무명이다. 선남자야, 허공에는 허공 공자가 이제 허공이죠. 허공에는 실로 진실로 무화 꽃이 없다. 병자 병든 사람이 전도되어 있는 사람이 실제하지 않는 걸 실제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병든 사람이, 병자가 전도된 사람이 망령되게 집착하는 것이다. 허망하게 집착하는 것이다. 있지도 않는 걸, 망자는 망령되게 허망하게 실체하지 않는 걸 집착하는 것이다. 유고 뭐뭐 때문에, 망령된 집착 때문에, 망집 때문에 비유옥사 허공자성, 네. 오직 비유, 이게 이제 뭐뭐 할 뿐만 아니라, 비유가 이제 안일 비자에 오직 물자는 뭐뭐 할 뿐만 아니라 이 허공의 자성을, 이 허공의 자성이 뭐예요? 허공의 자성이 뭐예요? 아니, 허공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공간인 거죠. 허공이 없어요? 아니 뭐라고? 허공이 없어요? 허공은 그냥 허공이죠. 그쵸? 그냥 허공. 근데 허공이 없어요? 허공이 없어. 아니, 그러니까 없냐고. 허공이 없냐고? 허공이 없어요? 없어요? 아니 허공이 허공은 우리 지금 있는 이게 공간이잖아요. 네. 허공이 있어요? 공간. 이 칼로서 여기를 같이 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불교에서는 지도 않고 위치가 또 부담이 무의와 유의에 대해서 허공은 무의법입니다. 나머지는 모든 다 원인과 결과를 낳는 유의법이라는 거죠. 원인과 결과를 낳는 유의법은 나라고 하는 한 생각으로 행해지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다? 유의법이다. 원인과 결과를 낳는다. 아무리 보시를 해도 유의법으로 보시를 하면 어떻게 돼? 원인과 결과를 낳는다. 원인과 결과를 낳는다는 건 뭐예요? 한양고살님 어제 배웠죠? 오다. 진로과사님 어제 배웠죠? 오다. 그렇죠. 아, 유의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낳는 거, 인과가 있다는 거예요. 업이 있다는 거예요. 업이. 네. 근데 무의법은 허공이 들어갑니다. 무의법에는. 그러니까 허공은 없지는 않죠. 그렇다고 있지도 않네. 그죠? 허공은 담아? 어렵다. 그냥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걸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죠. 이 공간 안에는 우린 있죠. 비어있는 그러니까
근데 뭐가 없어요? 비어있는 한가인이 없죠. 다 비어있는 걸 얘기하는 거. 비어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허공 그대로. 예.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아니 그냥 한번 허공을 그냥 한번 하늘을 나중에 요새 봄 하늘 얼마나 이뻐요. 한번 하늘 한번 쳐다보세요. 허공이 뭔가 하고. 콧구멍에도 허공이 있네. 우리 여러분들 좋아하는 콧구멍에도 허공이 있네. 구멍이 있으니까. 입도 구멍이니까 허공이 있네. 그죠? 그러니까 비유옥차 허공자성. 망령된 집착 때문에 허공의 자성을 미혹하는 것이다. 허공에 자성이 있다고 미혹하는 것이다. 허공이 실제한다고 미혹하는 것이에요. 있지가 않은데. 허공이 실제한다고 자성이 있다라고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허공에 자성이 있다라고 미혹하는 거예요. 네. 허공에 상이 있다, 실제한다라고 미혹하는 거 허공이. 네. 허공이 실제한다라고 미혹하는 거예요. 또한 역부미피 실화생처. 또한 다시 저 허공 가운데 실록에 이 꽃이 피는 곳마저도 미혹한다. 네, 역부미피 실화생처. 또한 다시 실로 저 꽃이 피는 곳마저도 미혹한다. 꽃은 허공에 피는 게 아니라 땅에 피는데 허공에 꽃이 있다라고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실체하지 않는 걸 실체한다라고 계속 망령되게 집착하는 거죠. 네. 나라고 하는 그 한 생각은 계속. 네. 유차망률 윤전생사. 이 망령됨이 있기 때문에 망령된 게 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어떻게? 네, 윤전생사한다. 그 샘과 사에 끊임없이 돌고 돈다라는 겁니다. 그 망령된 하나의 한 집착 때문에 이것이 뭐다? 무명이다. 보명 이것을 무명이라 한다. 알면서도 안 돼요. 이때 참 진짜 백날 첫날 이 경전을 보고 또 봐도 참 이게 그래 맞아 틀린 게 아니야 맞아 맞는 거야. 근데도 안 돼. 안 돼. 진짜 지긋지긋해요. 근데 모르면 아예 그 길을 가지도 못해. 그죠? 네.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오. 허공에 실제한다라고 잘못된 집착을 일으키는 것도 병이고, 저 허공 가운데서 꽃이 핀다라고 하는 것도 병이라 이거요. 허공자성. 또한 다시 허공에 꽃이 피는 것마저도 미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죠. 선남자야 차 무명자 비실유체 여 몽중인 몽시비 목지여성 요 무소득이다. 선남자야 이 무명이라는 것은 차 무명자 이 무명이라는 것은 자자는 이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무명이라는 것은 비실유체 실로 체가 유 있지 비 아니다. 실로 자성이 본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실로 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비유하면 마치 비유하면 뭐가 같냐? 꿈속의 사람이 몽중인 꿈속의 사람이 꿈꿀 때에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급지어서 깨매 이르러서는 마침내 얻을 바가 없다. 꿈을 꾼다 이거요. 여러분들 꿈을 꾸는데 꿈속에 사람이 나왔어. 꿈꿀 때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꿈꿀 때는 있지 당연히. 그러니까 부처님 나오면 좋아하잖아요. 귀신 나오면 무서워하고. 그렇죠. 안 그래요? 돼지 나오면 복권 사고. 그렇죠. 그러니까
꿈꿀 때는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때에 이르러서는 깨어나면 꿈이구나. 꿈이구나. 그래서 대승의 깨달음은 뭐다? 꿈에서 깨는 것이다. 꿈에서 깨는 것이다. 그러기에 내가 부처라고 본래 불이라고 하는 것을 깨어나는 것처럼 알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식들 일어나. 좋은 말 할 때 일어나. 그래? 좋은 말 할 때 일어나요? 애들? 안 일어나죠. 어떻게 깨워? 이놈의 자식아 일어나! 하면서 이렇게 네? 스매싱 날리죠. 그죠? 기어 아니요. 그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사 스님들이 그래서 자비로운 거예요. 어떻게? 이 제자들을 어떻게 꿈에서 깨어나게 해요? 아우, 이렇게 할과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로운 거예요. 잘못하면 욕을 하거든. 이 쌍무상담이지. 네. 그러니까 자비로운 거예요. 선지식들은 제자들에게 꿈을 깨주기 위해서, 악몽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더 거세게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꿈꾸는 우리 중생을 위해서. 도인들이 도가 낮아가지고 죽음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겠습니까? 앉아 죽고 서서 죽고, 물구나무 서서 해서 죽고. 왜 그들이 뭐 도가 낮아가지고? 아니 우리는 왜 도가 수승한 사람들은 앉아서 이렇게 죽고 서서 이렇게 좌타리말하고 어떤 사람 물구나무 서서 해서 죽고. 우리 중생의 눈에 대단하다고 여기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억울해진 거죠. 아이 그건 이미 끝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분들이 도가 낮아서 아니죠. 그렇게 해서라도 중생들에게 이러한 경지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걸 그렇게 봐야지. 아 대단하네 하면서 이 깨달음이란 게 대단하네 이렇게 하려고 그 역대 선지식들이 그런 죽음을 보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린 뭐다? 꿈을 꾸고 있다. 꿈을 꾸고 있다. 그 꿈에서 깨어나야 된다. 네. 어떻게 깨어날지는 각자가 그래서 여기 이제 억압강의도 나오지만 그래서 선지식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기연을 만난다라고 하는 부분. 불교에서, 대승불교에서, 조사선에서 기이한 인연을 만난다는 거. 그래서 선지식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 선지식은 왜? 찾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게 왜 나타나?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산삼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산삼이 보이는 거지. 네. 알지도 못하는 사람, 내 바로 눈앞에 있어도 모르는 사람 못 봐요. 기회 아니요. 그러니까. 네. 계속 그러니까는 나를 악몽으로부터 깨워줄 그 선지식을 끊임없이 발언하셔야 합니다. 네. 나를 놓지 않고 정말로 큰 자비로서
이 악몽에서부터 깨워준다는 건 자비심이 없으면 되지도 않아요. 뭐 할 일 없어가지고 깨우겠어요. 알아서 일어나겠지 하고 그냥 이렇게 가버리지. 내 자식이니까 학교 늦을까봐 깨우는 거 아니오. 남의 자식이면 깨우냐고요. 잘하더다. 봤지. 그러니까 내 자식이니까 깨우는 거 아니오. 그러니까 무한한 자비심이 없으면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무한한 자비심이 없으면. 보살이 그렇다는 거, 보살이 그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중공화 묘로공 불가사론 유종멸처 많은 허공꽃들이 여러 허공에 핀 꽃들이 허공에서 모모에서 사라지더라도 허공에서 사라지더라도 불가사론 유정멸처 가히 말하지 말라. 정해진 사라지는 장소가 있다라고 말하지 마라. 왜? 허공에 꽃이 핀 적이 없기 때문에. 허공에 꽃이 핀 적이 없기 때문에 사라지는 장소가 있다라고 말하지 마라. 어디서 눈앞에 보였던 게 사라졌으니까 어디로 사라졌나? 이게 아니라 본래 핀 적이 없기 때문에. 하이고 무슨 까닭인가. 무생처고 생겨나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생겨남이 없기 때문에 사라짐이 없다. 본래 태어남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없다. 근데 우리는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죽음이 서글프다. 네가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게 서글프다. 아이고 어머니 하면서 내 어머니니까 서글프지 뭐. 남의 어머니가 서글프겠어요. 아프리카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내 자식이 아닌데 뭔 상관이야. 그죠? 그 얼마나 참 내 거라고 하는 그 한 생기 얼마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그렇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다 자기 분상입니다. 세상은 다 자기 분상 안에서 세상입니다. 자기 꼬라지 안에서 세상입니다. 근데 뭐 잘났다고 참 그렇게 허망하게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들을 잡으려고 저 또한 그렇지만 저 또한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이 마이크 잡고 꼴랑 이거 여러분들보다 몇 줄 배웠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저랑 뭐 다르겠습니까? 근데 저는 가끔은 제 꼬라지를 돌이켜 본다니까요. 그래도 내가 또 꼬라지 좀 부렸구나 하면서 내가 마음을 냈구나 하면서 본다 이거예요. 저는 보려고 하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화병이 나도 2달 만에 다시 돌아왔지. 네? 무슨 까닭인가? 생겨나는 곳이 본래 생겨남이 없기 때문이다. 일체 중생은 우리 같은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일체 중생은 생겨남이 없는 가운데서 뭘 보아요? 망견생멸, 망령대의 생멸을 본다. 끊임없이 나고 죽는 걸 본다 이겁니다. 끊임없이 나고 죽는 걸 본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전에 49제를 했는데 참 마음이라는 거는 대상 따라간다고. 그 제사를 지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정성껏 제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든 뭐 이렇게 하려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 교회는 가기 싫고 그렇다고 가만히
가만히 있기에는 좀 찝찝하고 서울 이상해. 그래서 모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제사에도 티가 나. 그럼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이게 물론 제가 천도하는 건 아니지만 불구살이면 가피로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생겨남이 없는 곳 가운데 망령되게 생멸을 본다. 참 우리 끊임없이 생멸 속에 삽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생이고 한 생각 사라지는 것이 삽니다. 몸이 나고 죽는 게 생사가 아니라 끊임없는 생각 속에서 생사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것에 걸려서 계속 살아가고 이러한 까닭으로 윤전 생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생각함이 없는 곳 가운데서 망령대의 생멸을 보고 이것이 생사다. 윤전 생사다. 여러분들 이 몸이 나고 죽는 게 생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생각 일어나고 한 생각 사라지는 것이 끊임없이 있지도 않은 걸 있다라고 여기면서 생멸을 바라보는 것이 그러니까요. 선남자 열애인지 수원각자 지시고가 증무인전 영무신신 수피생사 비작공무 본성공무라. 선남자야 열애인지에서 열애인지는 열애장이 되기도 하고 열애장 본래 가지고 있는 본래 부처와 다르지 않는 본래 부처의 성품이 본래 성불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원각을 닦는 자가 본래 성불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대다란이가 아니라 대다란이 문인 거죠. 그러니까 열애인지는 대다란이가 되겠죠. 그죠? 그 열애인지로 들어가는 뭐다? 문이다. 수원각자, 원각을 닦는 자가, 원각을 수습하는 자가 이것이 허공꽃인 줄 안다면 지시고가 이것은 뭘까요? 이것이 허공꽃인 줄 안다면 이것은 뭘까요? 이것을 가리키는 게 뭘까요? 이것이 뭘까요? 에? 이것이 뭘까요? 원각? 원각이 허공꽃이면 어떻게 허공꽃은 실체한 거예요? 실체하지 않는 거예요? 실체하지 않는 거. 그럼 실체하지 않는 게 뭐예요? 무명이겠죠? 그럼 무명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종무실의 종종전도. 시작도 없는 것에서부터 일어나는 갖가지 전도. 이것이 허공꽃인 줄 안다면 그렇게 바로 위 구절도 되겠죠. 생겨남이 없는 가운데서 생멸을 보는 것, 일어나지도 않는 것을 일어난다라고 여겨지는 것, 생멸을 보는 것, 이것이 갖가지 일어나는 전도된 생각들, 이것이 뭐다 허공꽃인 줄 안다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허공꽃인 줄 알면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무윤전. 윤회가 없다. 윤전이 없다. 윤전함이 없다. 이것이 허공꽃인 줄 아는 그 즉시 어떻게 윤전이 없다. 생사가 없다. 윤회가 없다. 또한 영무신심
몸과 마음이 없기 때문에 숲이 생사를 받지 않는다. 몸이라고 하는, 내 몸이라고 하는 것,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왜? 지시공하니까 이것이 홍꽃인 줄 안다라고 딱 느껴지는 그 순간 내 몸이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이 있어요? 없으니까 생사를 받지 않는다? 생사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니까 이것이 몸이다, 이것이 마음이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홍꽃인 줄 아니까 생사를 받지 않는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뒤 구절에 나옵니다. 비작고모 본성모고라.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뭐를 실제에서 없애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원래 없는 것을 어떻게 지우겠어요? 비작고모 본성모라. 본성이 없기 때문에 지음도 없다 이거예요. 번뇌라고 하는 그 한 생각이 이것이 번뇌야, 이것을 없애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허공꽃이라는 건데, 생기는 그 자체. 그러니까 그게 실제하지 않는 건데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도 또한 뭐다? 아, 그것도 그것도 실제한다라고 여겨지니까 그것도 공한 거지. 본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음이 없는 수행을 하되 그 수행을 하지 않는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더럽게 어렵다 이거. 아, 저기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이걸 해야 부처가 되지.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참 하면 할수록 수행에 티를 낸다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에 티를 내고. 그러니까 그거요 결국은. 본래 없는데 그걸 없애려고 하는 수행을 하는 것 자체가, 저걸 없애야지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어그러진 거예요. 네. 지어서 수행을 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이고, 어이쿠, 이 바보야. 짜증나죠? 가만히 있어봐요 그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니까 아니 이 구절을 계속 비작고모 본성모 이거를 계속 떠올리셔야 합니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비작고모 본성모. 지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해서 없애는 게 아니다. 네. 무명이라는 자체가 뭐다? 허공꽃인데 허공꽃을 어떻게 없애요? 허공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걸 어떻게 없애? 번뇌가 원래 없는 거예요. 기왕이요. 말장난 같죠? 저 중에 앞에서 마이크 잡고 무슨 말장난을 저렇게 하나. 이게 한 번에 들으면 한 번에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알면 알고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이거거든. 몇 번 들었는데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나보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 진짜. 그러니까요. 네. 진짜. 이게 결국은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소승의 열반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대승의 열반, 대열반이 되는 겁니다. 네. 소승의 열반은 번뇌의 제거인데, 네. 번뇌가 있다라고 여기져서 제거를 하는 건데, 대승의 열반은
비작고모 본성무구라. 본성이 없기 때문에 질문이 없다. 그렇게 제거할 곳이 없다. 왜? 원래 부처니까. 원각경을 배울 때 원가스님이 그런 비유를 하십니다. 바위가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물이 있네? 물이 있네? 이것을 딱 깼을 때 물이 알아서 이렇게 넘쳐나는 거예요. 네. 깨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금이 갔기 때문에 여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네, 저절로. 그러면 여기서 이 바위를, 이 두터운 바위를 깨려면 제일 물이 요만큼 있는데 여기를 깨면 되겠어요? 여기를 깨야겠지? 그죠? 자, 그럼 이거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그렇지. 내 바위니까 내가 어디서 걸려 넘어지는 걸 돌이켜 봐야 돼요. 내가 어디서 막 이를 바득바득 하는지, 내가 어디서 이를 꽉 깨무는지, 그 마음을 돌이켜 봐야 되는 거야. 내가 어디서 마음에 집착을 내는지. 다음에 배울 보현보살장의 네, 금강석 비유가 있다요. 여기 금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 광석을 없애서 금이 나타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본래 금이 있으니까. 금은 본래 있다 이거예요. 네. 저 광석을 없애서 금이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금은 본래 있다 이거예요. 뭘 해가지고 저 금을 도려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래 그 자리는 본래 허공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있지도 않는 그 허공꽃 때문에 본래 자리를 보지 못하는 거지. 허공꽃이 보이니까 허공에 자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허공꽃이 없으면, 허공에 꽃이 피지 않으면 허공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지. 허공에 꽃이 폈기 때문에 허공이 보이는 거지. 기어 아니요. 그러니까 허공에 꽃이 사라지면 허공은 보이겠냐고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요?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는 상견과 없다라고 하는 단견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있다 없다에 대해서 아니죠.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마저도. 그래서 이 여덟 글자 참 중요합니다. 지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본성무구라. 본성 자체가 본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없다라는 것에 빠져서도 안 되고 있다라는 것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늘 그냥 그 자체라는 겁니다. 허공 자체. 여기 나옵니다. 이제 피지각자. 네. 저것을 지각하는 것도 오히려 허공과 같다. 여기서 피는 뭘까요? 앞에 구절에 열애인지 수원각자 지시모와 직무윤전 연무신신 수피생사 비작공부 본성무고 전체를 가리켜서 보다 피다. 열애인지에서 원각을 닦는 자가 이것이 허공꽃인 줄 알면 곧바로 윤전이 없다. 또한 연무신신 몸과 마음도 없기 때문에 생사 또한 없다. 지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지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본성이 없는 까닭이다 라고 하는 그것 또한 지각하는 것도 오히려 뭐다? 허공이 있다라고 하는 허공과 같다. 네.
오히려 허공과 같고 허공인 줄 아는 것도 곧 허공꽃의 특징이다. 그렇게 계속 이것이 있다라고 딱 인식하는 그 순간 어떻게 해? 그것도 허공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 같고 허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허공이라고 아는 것 곧바로 어떻게 공화상의 특징이다. 허공꽃의 특징이다. 이 보통 공부 갖다가는 그러니까 보통 산매 갖다가 이게 되지도 않는 거예요. 하지만 돼야지. 해야지. 허공꽃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한번 돌이켜본다고 해서 그게 되겠냐고요. 누가 나에게 이 나쁜 새끼 했을 때, 내가 화나는 마음을 딱 돌이켰어. 돌이켰는데 그 마음을 또 돌이켜야 돼. 역불가설 무지각성. 그러나 또한 불가설 말하지 말라. 뭐라고? 지각성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 본래 없는 거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무구견. 있음과 없음을 모두 구견. 함께 보냈을 때, 떠났을 때 시증명이 정각순. 이것을 보다 정각에 수순하는 것이라 한다. 청정한 깨달음이 수순하는 것이라 이름한다. 유무구견. 있음과 없음을 모두 떠났을 때 그것이 바로 보다 원각 수순이다. 인지에서 법행하는 것이고 원각에 수순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피지각자 유어허공 허공자 즉 공화상 이렇게 계속 했을 때 역불가설 무지각성. 지각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 하다 보면 아예 없는 거구나. 뭐해? 단면에 빠지는 거죠. 아예 없는 거구나. 그러나 지각성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 지각하는 성품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 있음과 없음을 모두 떠났을 때 시증명의 정각수. 이것이 정각수순이다. 공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텅 비어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참된 공성은 묘하게 있다. 공인데 묘하게 있다. 지각성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 왜? 묘하게 있다. 참된 공은 그럴까? 어렵죠? 구름에? 아니요. 이렇게 다 없애고 다 보이면 그냥 구름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어나는 한 생각을 계속 돌이키십시오. 이것이 허공꽃이구나. 내가 허공에 또 꽃을 피웠구나. 허공에 꽃을 피웠구나 라고 하는 것도 또한 허공꽃이구나. 이것 또한 허공꽃이구나. 허공에 꽃을 피웠다고 하는 그 허공꽃에 꽃을 피웠다는 것도 또한 허공에서 꽃을 피웠구나. 허공꽃이구나. 본성 보거라. 본래 없기 때문이다.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근데 이게 한 번 들어서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보고 또 씹고 이것을 왜 여러분들이 안 오냐? 내 생활에 적용을 안 하니까. 이거 듣고 여러분들 운전하러 갈 때 옆에 누가 끼어들어봐. 야, 이 새끼야! 기어 아니오. 뭘 아니오. 바로 그렇게. 이건 이거고 나는 나야. 얘는 얘고 나는 나야. 내 십상에서 이게 적용을 안 되니까, 적용할 생각을 안 하니까 이게 아무런 그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삶에서 적용을 시켜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요 할 때만 궁리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러니까 저건 이것을 알고 그래서 불자로서의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불자로 살아가는지 부처님 가르침을 기준으로 살아가야죠. 한 번이라도 그 마음자리에 이걸 작용시켜봐야죠.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질 때 이걸 돌이켜봐야죠. 안 하잖아요. 근데 나도 안 하는데. 오늘 이후부터.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계속 없이 보셔야 합니다. 경전을 독송할 때는, 그래서 경전은 독송할 때는 이렇게, 저도 늘 원가쌤한테 혼납니다. 스님 그렇게 독송하면 안 돼요. 뜻을 알고 한 구절을 하더라도. 그래서 대승의 보살은 눈에 보이는 사리를 신봉하는 게 아니라 불법의 사리를 항상 지니고 다녔다 그래요. 백날 첫날 연주 이렇게 차고 다니면 뭐해? 마음속으로는 인연전을 하면서 저들이 인연 염주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법구로 삼아서 두려움을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 항상 아이고 우리 스님이 준 거야 이쁘지 하면서 날 보호하는 거야. 보호하긴 그게 뭐라고 그걸 자기를 보호해요. 보호하기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진정 자신을 보호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게 실생활에 늘 여러분들 이것이 내 삶과 전혀 무관하다고 여겨지면 이것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보신 보살님, 갑자기 내가 할머니라고 생각하지 않다가 손자가 아장아장거릴 때 할머니 좋았어요 했을 때 어느 순간 그게 딱 도래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아유 떨어질 때나 기다리지 뭐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그게 되겠냐. 가만히 있으면 안 떨어져요. 어떻게든 입 벌리고 때려서라도 이게 떨어질 때까지 계속 입 벌리고 이렇게 딱 기다리든가 아니면 어떻게든 막 해야지. 언젠가 떨어지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게 떨어지겠냐고. 안 떨어져요. 그거라도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지. 네. 어렵죠. 어려운데 재미없죠. 알것 같은데. 그러니까. 들어서도 모르겠어요. 알든 말든. 그러니까. 그냥. 재미없다고 다음에 안 나오고 그러지 마세요. 가뜩이나 사람도 없는데 이제 슬슬. 집에 갈 시간이에요, 여러분. 집에 갈 시간이라고요. 집에 갈 시간이라고요. 시간 빨리 갔어요? 괜찮아요. 이것들을 집에서 독송을 하십시오. 독송을 할 때 한번 해석을 읽고 독송을 하세요. 해석을 읽고. 저 이거 있는데. 그거 읽어도 돼요. 그것도 읽어도 되는데, 이왕이면 저희가 문술장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해석본 나눠 드렸잖아요. 그래서 해석본 문술장 한 장을 독송하셔도 됩니다. 이 경전 다를 독송해 공덕이 큰 게 아니라 알면서 독송하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알고 독송하는 게. 네. 그래서 문술장 아까처럼 문술장 한 장만 독송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먼저 한글 한번 읽고 그 맛을 곱씹은 다음에 네. 한글로 읽거든요. 네, 한글. 당연하죠. 한글로 읽으면 좋죠. 네. 한글로 읽으면 좋죠. 근데 계속 읽다 보면은 맛이 생깁니다. 조금씩. 한 장만 써거든요. 그러니까요. 잘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런 분이 이제 좋은 연주 찾아간다. 아무튼 봄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봄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 또한 얼었던 땅이 또 얼었던 땅에서 꽃이 핍니다. 아무리 땅땅한 땅이라고 그래도 시절 이견이 도래하면 꽃이 피듯이 모진 겨울을 잘 이겨내면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 씨앗이 자라날 겁니다. 아무리 단단한 땅에서도 싹이 피듯이. 근데 싹이 필 때까지 기다린다고 해서 그게 되겠냐고. 안 됩니다. 거름도 계속 주고 물도 계속 주고. 그러니까 예, 모두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심호흡 3번 해보겠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제가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처님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처님 가르침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수행하는 것으로서 깨달은 성인의 승가에 공양 올립니다. 성불하십시오. 다음에 꼭 와주세요.